고린도 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판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뒤에서 조정하셔야 돼. 뒤에 거기 어디 찾아보세요. 저 맨 뒤에 있잖아요. 네. 자,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추천서 같은 게 필요 없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추천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 구약 십계명은 어디에 썼습니까? 돌판에 썼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판에 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으면 내 마음에 들어,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한 것이다는 거죠. 만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만족,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 그 성도들은 어때요? 육신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부담이 가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도 하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거기 육신적인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죠, 많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편지를 써서, 이제 지금 멀리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육신적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도 바울이 실망을 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와서 침례받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목회자는 아주 여러분들보다 마음이 몇 배나 더 상한다고요. 사실은 그 표현은 안 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인들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과의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여러 사람에게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죠.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의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아주 원만하고 쉽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쓰신 살아있는 편지다. 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쓴 편지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 모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쓰신 살아있는 편지다 하는 것이 여기 2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신다. 말씀을 기록하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편지를 쓰시는 것이다. 자, 목회자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편지를 쓰시는 것이다.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믿는 자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 예, 무엇을 믿는 사람? 말씀. 그냥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배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슨 뭐 펜과 잉크로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이 영적인 편지를 말씀하는 영적인 편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성도들 그 마음속에 편지를 쓰시는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편지를 못 쓸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 영적으로 잘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겉으로는 모르는데 계속 더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느 때 떠나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이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산돌들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살으니까 성장하게, 움직이고 자라겠죠? 여러분들은 복수, 산돌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나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돌로 건축하는데 이 돌이 자라겠죠? 그래서 영적인 집을 여러분들은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기름 부음을, 제사장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의 예표, 성령의 예표는 뭐예요? 기름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나 성령이 관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이제 산돌들로서 제사장들이다. 무슨 제사장이나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찬양이라든지 무슨 뭐 감사 또 뭐 선한 일 뭐 이런 것에 관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제 거룩하다는 건 제사장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배울 때 이렇게 보셨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복장을 어떻게 하고 손발을 어떻게 씻고 그렇게 자신을 이제 기름을 붓고 그래가지고 성결케 하잖아요. 피도 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성물에도 거기서 사용되는 그 기구에도 다 그 피를 뿌려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거룩한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가 연루된다든지 무슨 나쁜 마음을 먹는다든지 육신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점점 거룩하게 되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조금씩 변모된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곤란하죠. 나중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과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또 주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어때요? 안 자란 거죠. 아직. 성도들을 산돌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건축하는데 지금 영적인 집을 짓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영적인 집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집이다. 죽은 집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건물, 영적인 건물이죠. 영적인 건물. 자,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제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찬양. 여러분이 예배 때 찬양 드리잖아요. 찬양. 그리고 또 뭐 필요할 때 자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또 괴로울 때, 또 기쁠 때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감사. 여러분은 어때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매일 주시고 또 나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감사, 또 생애 필요, 모든 것들을 기도의 응답, 이런 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선을 행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위해주고 어려움을 있을 때 도우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들이죠. 이게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제물이 뭐냐? 영적인 제물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소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의와 기쁨을 허락하신다. 자, 이 살아있는 편지, 그래서 이 편지는 죽은 편지가 살아있는 편지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편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신 편지.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니니까 뭔가 좀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쓸데없는 소리나 세상 이런 불필요한 그러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나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물어보면 얘기하고 이게 살아있는 편지라고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향한. 자, 서신 또는 편지는 뭐예요? 준비된 자료를 기록된 거죠. 준비된 자료로 기록되어 있죠. 예. 여러분 편지 쓸 때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편지를 쓰면 이제 그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한테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되잖아요. 어머님 전상서.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어머니께 불효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아는 거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에게 잘해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편지를 쓸 때 심각하게 무슨 내용을 써서 보낼까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또 애인에게 젊은 사람들이 편지 보낼 때 그 애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미사리어구를 사용해서 그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서 거기다 쓰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다. 그리고 작가의 표현, 그 편지를 쓴 작가의 모든 사항들이 거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연애 편지를 잘 써가지고 말은 잘 못하는데 편지를 잘 써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결혼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삶은 그런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이 그 사람 상대가 쓴 글하고 그 사람의 삶하고 틀릴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가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시나리오 작가 특히. 그것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으면서 상상해서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쓴다 하는 거죠. 작가의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가의 서명. 그렇죠. 이건 아무개 썼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을, 서명을 담고 있다. 그 작가가 쓴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고 다 서명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읽기 쉽고 명료하게 뭐 이해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 편지를 쓰는데 상대방이 초등학생이 쓰는데 한자 용어를 뭐 고사성어를 막 써가지고 말하면 걔가 그걸 알아듣나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이상한 뭐 외국어를 쓴다든지 이상한 용어, 전문 용어 막 쓰면서 하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좀 아는 것 같네. 이건 느끼지만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읽기 쉽고 명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필적에 의해 알려진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쓴 것인지 그 작가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 작가에는 뭐 여러 부류의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 글을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 글은 보니까 대략 어떤 류의 작가가 쓴 것이다 하는 것, 또 누가 쓴 것, 심지어 누가 쓴 것이다 라고까지 전문 그러한 작가들은 안다고 그래요. 자, 잉크의 점과 얼룩이 없어야 한다. 당연하죠. 거기에 지저분한 편지를 보는데 그 편지에 막 밥 먹다가 김치 국물 떨어진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정중한 거를 썼어도 그런 게 떨어져 있는 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편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성경 변개자들이 성경을 변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 그게 흠과 얼룩이죠. 그게.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보면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들은 신약에서 새로운 약속,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일꾼이다 그러면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능력 있는 목사다 그러면 건물도 한 5년 사이에 막 몇 층 빌딩 올려서 큰 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은 것이고, 법문, 율법 같은 거, 구약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구약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자, 복음에 관한 그림자나 예표나 뭐 이런 것들은,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 구약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그래서 법문은 죽은 것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판에 기록된 그 모세의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직분이란 말이죠. 모세는 죽음의 직분. 자,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화가 나서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죽음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율법을 쫙 읽어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방법은 없다. 구원에 관한 복음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단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구약만 알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가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돼요. 유대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갑니다. 자,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의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탁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막 빛이 나니까 무서워서 또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죽음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거늘. 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나. 여러분이 영의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럽다. 이거는 영의 직분은. 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 많으리라. 그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은 또 신약은 우리를 의의 직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루는 사람, 또 관여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 더 크다. 모세보다도.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들림받을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떨까요? 죄가 있나요? 없어요. 의로운 몸이에요. 의로운 몸. 의로우신 분과 같이, 그분과 같이 이렇게 변모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그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읽고 설교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설교해야 된다. 목사가 자신도 안 믿으면서 이거 사람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 누가 믿겠어요? 요즘 많은 목사들 80%가 그래요. 자신들이 복음도 모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도 모르면서 얻으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믿으라고 막 여기서 제스처하면서 소리 지르고 말이죠. 막 웃기고 별짓을 다 해도 없다고 얘기죠. 없어. 자신도 안 믿어. 그 지옥의 실체나 하늘나라 실체도 확고하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약 80%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을 해요. 그 뭐든지 영적으로 믿는 거야. 부활 영적, 재림 영적, 휴거 영적.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으면서 설교를 한다?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지. 여러분은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뭐 이상한 또 그 이단들 같이 한 구절을 떼가지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너 1년에 한 번씩 11조 갖고 와. 또 아니면 너 뭐 한번 술 먹어봐. 뭐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런 거를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야 하는데 요즘에 많은 그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식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인이나 작가들이 어때요? 상상과 공상을 잘 해가지고 공상 과학 소설 같은 거 막 이런 거 쓰고 무협지 쓰고 막 날라다니는 거 이런 거 쓰고 이래놓아서 막 그 많이 팔리고 인기 있는 작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그것을 신뢰해야죠.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작가들이나 이런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든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에. 왜? 자기가 그 하던 패턴이 있어요. 그 상상하던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막 상상해서 막 이상한 상상을 해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유식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폭넓고 이런 사람으로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딱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믿고 하는 것을 원하신다. 왜냐? 세상에 있는 것은 불타 없어질 철학과 과학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져 있는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변화. 과학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근데 다음에 좋은 이론이 나오면 과거에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어로 한 것이니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6절은 사물을 지닌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는 생명을 주는 속성을 지닐 수 없으나 그것이 바른 영으로 주어지고 활력을 얻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태도, 바른 형태, 있는 그대로의 형태, 또 바른 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활력을 얻을 때 그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죽음의 직분 7절에 있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다. 죽음의 직분.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율법 때문에 300명이 죽었다. 3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해? 너는 심판받는다. 이런 죄를 지면 너는 죽는다. 뭐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이런 나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죄는 율법을 통해 죽음을 요구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능력이다. 율법의 능력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거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일종의 그것도 능력이다. 인 것이죠. 7페이지 보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이 온전히 드러났고 돌판에 새겨진 것들의 영광은 사라졌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 50여 개, 40개 이상의 예언들이 구약에 딱 나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그 예언들은 어떻게 해요? 다 100%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약 4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00%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10에다 동그라미 157개분의 1,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 이렇게 쭉 가가지고 나중에 셀 수가 없어요. 157개나 간다. 10에다 동그라미 5개 붙인 거분의 1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커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백사장에 바닷가 백사장 모래 하나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10m 깊이를 차고 한국에서 갖고 온 그 모래알을 집어넣고 덮어놓고 나서 자, 지금부터 한국에서 가져온 그 모래알 하나를 찾아라 하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요. 157승분의 1이라는 게. 그거를 성경에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다른 경전은 예언이 없지만 성경은 예언이 있다. 800개나 300개가 단 한 개도 안 틀리고 300개가 이루어졌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영광은 사라졌다. 즉 구약은 이제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은 교훈으로 삼지만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영의 직분 8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영과 같이 바른 6절의 영과 같이 8절의 영은 그 바른 영과 태도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직분을 가졌죠? 예, 그것은 바른 영과 태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을 줄 때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정죄를 가져온데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 9절에 나와 있는 의의 직분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받는 영광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대단히 더 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죽었죠.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셨을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는 부인했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그 아주 여종들이 물어보니까 난 모른다.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3번이나. 그래가지고 제자의 위치에서 실격됐습니다. 제자의 위치에서 실격됐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오순절에 어떻게 했어요? 열정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아요.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유대인들이요. 이와 같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그 율법만 갖고 있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지.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율법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십계명에 보면 10가지 있잖아요. 도덕적인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이런 것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필요하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십계명으로.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십계명.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일반 어떤 제도권 교회에서는 십계명 달달달달이고 이게 막 이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가지고 이게 마치 구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구원파에서 가리킬 때 뭐 구약에 있는 뭐 어린 양부터 뭐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 광야로 보내고 뭐 이거부터 쭉 해가지고 구약에도 그래서 복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구약에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아무런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어. 십계명은요. 구원의 수단으로서 계명은 폐기됐다. 그러니까 구약율법이 아예 없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은 또 율법은 폐기가 된 거다.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뭐냐? 그래서 신약을 주어준 거 아니에요. 신약의 복음을 주님께서 이미 폐기가 된 것이에요. 사실 구원의 수단의 면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전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 구약 율법이죠.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이게 뭐예요? 신약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자, 이전에 영광스러운 거 구약이라고 그랬죠? 네, 구약. 그 다음에 앞지르는 영광 이것은 신약이다.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이건 신약을 말씀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지금 목사의 80%가 자유주의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왜?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 여러분 일반 신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요새는 이제 뭐 방언 같은 것도 가르치겠죠. 방언도 얘기하고. 옛날에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나 했어 옛날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심지어 로마 카톨릭까지 방언, 신부나 수녀들까지도 방언해. 무당은 어때요? 무당도 방언해요. 점쟁이도 방언해. 중도 방언해.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은 말이죠. 구약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약은 그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다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분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지.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뭐 전쟁하다 죽고 뭐 아까 같이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 자기 그 동족들을 자녀가 아버지를 죽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요. 하나님을 반역했으면. 그렇게 죽이라고 명해. 바울이. 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야. 전쟁할 때 보면 다윗하고 뭐 사울하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장군들하고 죽이는 거 보면 복수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더라.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수야. 구약. 신약은 사랑이야죠. 모든 게 사랑.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죠, 신약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혹은 구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거는 말이죠. 이미 십자가 사건 전이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몸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으로 모두가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데 구원의 선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너희 죄를 다 갖고 가고 내가 벌 받겠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를 너한테 줄 테니까 받아라.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10절 11절에 보면 구약이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이제 율법의 저주는 폐기되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나? 율법의 저주가? 당신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육신적인 일을 하거나 부모에게 효도 안 했다고 지옥은 가는 건 아니야. 이 땅에서 좀 징계를 받지. 이 땅에서 오래 못 산다든지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면 장수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영향이 있어도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근데 율법은 어때요? 죽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구약 성도로서 구원받지 못해요. 간음을 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신약은 혹시나 자기가 육신적에서 간음을 했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얘기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신약은. 근데 율법은 저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폐기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서 안식일은 필요 없다.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일. 구약에 있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또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 이건 없다는 거죠. 그 안식교도들, 제7일 예수 재림교, 또 거기서 나가서 하는 교파들 있잖아요. 수많은 교파들.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도 어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켜요. 이런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잔인할지 모르지만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사야 56장과 에스겔 45장, 46장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자, 여러분 에스겔 41장으로부터 48장까지는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천년왕국 성전,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천년왕국 성전. 그래서 안식일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그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안식일을 언급한다.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또 지켜야 돼요. 다시 부흥이 회복이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 받아가지고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 2장 16,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돼지고기 먹지 마라, 미꾸라지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따지지 마. 마시는 것으로 뭐 마시지 마라, 뭐 마시지 마라. 또 거룩한 날, 명절이죠. 세 달, 또 안식일들. 개역성경에는 우리는 안식일들로 나와 있죠. 개역성경에는 안식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토요일만으로 알고 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같은 거 처음하고 마지막 안식일. 명절 있을 때는 다 안식일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이런 장거리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일주 기간에는 안식일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토요일 안식일인 줄 알고 금요일 날 금요철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리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식일이 2번이 있으니까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이거든. 예비일도 2날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비일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다 하니까 그게 토요일 전 금요일 예비일 그것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만 하루 반도 안 돼요. 3일 날 3일 밤인데 만 3일이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금요철에 하고 신방도 금요일 날 하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토요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많이 있다. 자, 안식일 지켜라 마라 이런 거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다가올 게 뭐예요? 미래.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지금 지킨다, 교회 시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명확히 나왔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이 안식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안식일. 누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하늘나라 가서 내려와서 자기가 기록해서 편지를 쓴 거기에서 다가갈 것들에 그래. 지금 지킬 게 아니다. 교회 시대 때. 천년왕국 때 지킬 거다. 정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게 에스겔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더라. 천년왕국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도 다시 복원이 되더라. 제사장, 제물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아주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에스겔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실 때 지금 제가 빨리빨리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지금 수많은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 돌아가셨냐, 그 다음에 안식일은 왜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또 이런 교리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좀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그냥 지나가면서 다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한 군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말씀하고 계시록에서 창세기를 말씀하고 또 창세기에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 3장 15절 같은 것들이 그대로 신약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 얘기죠. 다 일맥상통해. 성경은 1700년 동안 1600에서 700년 동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토의하지 않고 짜지 않고 각자 여러 가지 3개 대륙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66권을 딱 모아놓으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럼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지 인간이 기록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이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꼭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또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